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사사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안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삼손에 관한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도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단 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을 되며 몇 가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부터 삼손의 인생은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실인으로 구별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매우 근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유다 땅에 올라와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이 행동에 유다 역시도 당황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다 사람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목적은 단지 한 가지, 삼손을 결박하여 데리고 가고자 함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들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에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 소식을 접한 그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을 데리고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원망합니다. 너는 왜 그랬냐? 너 왜 블레셋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였느냐? 라고 원망합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라면서 블레셋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왜 건드렸느냐라고 불만과 원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삼손 당신만 결박해서 넘겨주면 블레셋도 조용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도 삼손만 넘겨받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삼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다 사람들도 블레셋과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 3천 명이 삼손을 잡으러 온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천 명 정도면 분명히 블레셋과 한번 싸워볼 수도 있습니다. 군대 3천 명을 일으켰다고 하면 블레셋과 싸워볼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삼손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같은 민족이라고 한다고 하면 삼손을 결박해서 원수의 나라에 삼손을 결박해서 보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손 역시 동족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박을 당한 채 블레셋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잘 아시는 말씀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 교회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단지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밧줄을 끊고 턱뼈를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레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레히라고 하는 지역인데 삼손이 잡은 턱뼈가 히브리어로 레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꼬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레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 레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삼손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좀 더 잘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삼손의 삶은 전혀 그러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죽음이 그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잘 사용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능력이 많다고 해서 남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높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는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자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만과 자만을 떨쳐버릴 수 있는 자세는 겸손이라고 하는 자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그의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샬롬, 즉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으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처럼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없었던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능력은
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만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겸손의 모습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레히에서 레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 레위, 즉 새 낙의 턱뼈를 가지고 턱뼈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자만과 교만이 아닌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은혜를 베푸심에도 감사드리며 그런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실인으로의 삶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워도 오늘 하루도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